잘 지내셨죠? 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거하여 지낸 지도 4세기란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400년간을 애굽에서 지내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로 공주의 밑에서 자란 모세까지도 죄 동족의 싸움을 말리려다 대래 불똥이 튀어 광야로 도주하여 40년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때 모세를 추격했던 바로의 왕 두트모세 3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멘호테 2세가 왕위에 올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더 학정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긴 세월 충성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가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자로 보내심을 받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호렙산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피어오르는 불꽃이었습니다. 이 불꽃은 떨기나무에서 사라지지 않자 타오르는 떨기나무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모세는 그 떨기나무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다가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모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대로 이리로 네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왜 그랬나요? 모세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땅을 밟고 있는 모세대로 또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네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밟고 신을 신고 밟고 있는 모세에게 그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그와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 두려워서 그만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던 모세대로 하나님은 또 이번에 무엇이라고 하나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로 인하여 그들의 받는 그 고통으로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저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는 그 소리도 듣고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 여러분들의 부르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짐은
찾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근심이 있음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아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호수 족속, 기르가스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방으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가려고 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긴 세월 동안의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죠. 긴 세월 부르짖음. 오늘도 부르짖고 날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 내가 저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대로 애굽으로 네가 가라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고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너는 가라. 누구에게? 애굽에서 학대와 고생하고 고난을 겪는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부르짖음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두 번 기도했나요? 아니래도 세월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한두 번 기도하고 그칠 일이 많이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고 긴 세월 동안 꾸준한 부르짖음에 대한 충성이 있을 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 긴 세월은 400년간이 넘는 긴 세월이죠. 몇 년?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찾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모세야 너가 저 애굽 저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쉽지는 않았지만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신뢰 속에서 부르짖음에 대한 그들의 충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류에게 인도자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십니다. 모세가 바로 공주 수라에서 자라 광야에서 40년간의 연단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인도자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로 가기까지 참으로 쉬운 날 아닙니다.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짧은 게 아니고 긴 세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충성을 계속해서 보였기 때문에
모세란 인도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를 인류가 기다렸지만 메시아, 즉 예수님이 쉽게 오셨나요?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은 예수님은 그리 쉽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 사역을 마친 뒤에도 오지 않았어요. 신약시대가 시작하는 복음 전파 시기는 무려 400년간이라는 긴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복음 시기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복음 시기가 왔을 때 그때 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복음 시기를 맞기까지 인류는 긴 세월 동안 인도자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류의 기다림에 부응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떻게 되나?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케 해주십니다. 인류의 바람대로 예수님이 태어나 인류의 인도자로 보내심을 읽고 인도자로 인류 앞에 우리 예수님이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인도자로 오심이 인류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죠. 흥분이었지만 한편에는 인류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메사의 가시였기 때문에 큰 불행의 고민이었기도 했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그렇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인류의 구세주로 보내심을 입은 인도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동방에 있던 동방박사들은 인류의 구세주인 인도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 가져가서 인류의 인도자 예수님을 저들은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을 위해서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꾸몄습니다. 바로 긴 세월 동안 학수고대하며 인류의 구세자 인도자 예수님을 기다리던 자들은 충성을 보이지만 인류의 구세주인 인도자가 오는 그 자체를 싫어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충성도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들은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싫은 거죠. 그렇습니다. 인류의 구세주 인도자 예수님을 긴 세월 동안 기다리며 충성을 보여왔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하고 정결례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그것을 이 시므온이 보게 됩니다. 그러자 시므온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하나님께 찬송을 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 저가 찬양을 드렸나요?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므온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제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므온은 그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이 축복을 하는 거죠. 무엇이라고 축복을 저가 하고 있나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저가 되기 위하여 저가 세움을 받았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고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일찍 가부가 된 나이 많은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고 긴 세월 동안 충성을 해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안나가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저가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인도자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 인도자로 보내심을 받은 것은 긴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하며 인류의 구세주 인도자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보내지는 인도자를 맞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인도자로 보낼 것을 마음먹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묶여 확정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인도자로 저가 택정됐고 보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자를 위한 희망을 가지고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 충성을 보육하면서 부르짖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애굽에서 구해낸 인도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에 보내심을 입은 원천적인 뜻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구원자인 메시아를 일찍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왔기 때문에 기다려 왔습니다. 언제 나오실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시므온이나 안나 선지와 같은 사람들이 긴 세월 동안 인류를 구원해낼 예수님을 기다려왔다라는 것이죠. 이 기다림으로 인류는 예수님의 인도를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보내지는 인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보내진 인도자를 우리는 지금 맞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세주로 맞아들이면 우리들은 인도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들 자신과 우리들 식속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들 구원의 반석에 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는 우리들에게 어떤 인도자가 우리들에게 보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즉 우리들이 이 버릇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리듯이 그런 데는 그 성령님을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인도자가 되신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들은 늘 인도를 받아가며 계속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인도를 받아가며 사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이 성령님의 인도자가 되어서 인도하는 그 모습들이 될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낼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 어떤 일 속에서도 항상 자신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곳 어떤 일을 하는 것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신실한 모습을 드러낼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직하고 착실하십니다. 예수님의 속성 중에서도 신실함은 으뜸이 됩니다. 이 신실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드러낼 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우리 모두들은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것을 맡겨가는 모습이 되어갈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보내진 인도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는지를 자신의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들은 검진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일상생활의 모습은 인도자 성령님의 인도대로 살고 있는지를 또한 우리 모든 사람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진하고 살핀 결과로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을 다르게 고쳐들어가야 합니다. 개선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인도자 성령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가며 살고 있다고 우리 모든 사람은 당당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인도자 성령님을 맞는 신앙과 일상생활들의 충성을 다들 보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세월을 보낸 뒤에 인도자 모세를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인도자를 맡기까지 긴 세월을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긴 세월을 기다리며 충성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이 긴 세월의 충성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인도자 모세를 저들은 맞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긴 세월 동안 약속되어 왔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만 영접하고 믿어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인도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니 우리들의 전반에 걸친 신앙과 생활의 지도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인도자 성령님의 인도를 긴 세월 동안 충성을 더욱더 드러내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인도를 받는 복 있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